네, 오늘도 주일 개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12월 한 달, 이제 4주가 남아 있습니다. 4번의 시간이 지나면 또 2025년도는 우리의 세월 속에, 인생 속에 사라져 가는데 한 해를 또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신지 또 생각해 봅니다. 또 저도 1년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번 주는 또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막 떠오르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저 3층의 모양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말씀들이 이렇게 또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또 말씀을 찾게 되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걸어가면은 가지 못할 길을 늘 하나님께서 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면 이 길을 따라 걸어가라고 하면서 그 길을 보여주시듯이 저에게도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거룩한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앞으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여기서 멈춰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서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길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급하게 여러 가지 길을 따라가려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자녀 주신다 그랬는데, 이 자녀 주시는 게 나는 도대체 이제 못 기다리겠네. 그러다가 실수한 것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자신의 종을 양자로 삼게 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 그거 아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자녀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급하고 바쁘고, 그리고 또한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도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가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가는 게 정답일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들과 지혜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렇게 따르지 않고 어차피 이거는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늘 해오던 일이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좀 민망할 거야, 그냥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일들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구할 때 은혜가 있는데, 올해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잘 기억하게 되죠. 그러면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나는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새로워질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이 나이에 아니면 내가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뭐가 새로워져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새롭게 그리고 또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삶에 날마다 붙잡혀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면 되지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는 나의 삶을 무엇을 바꾸며 살아가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를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 오늘 본문은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또한 그 새 옷과 새 포도주를 비유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화와 새로움이 필요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의 변화와 새로움이 필요할까를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새 옷과 낡은 옷을 이야기하세요.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을 기워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새 옷에 이렇게 새 옷을 딱 잘라내서 이거 새 거니까
이 새 거를 낡은 거에 하나 붙이면 낡은 것도 새게 되겠지 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새 옷도 못 입고 낡은 옷도 못 쓰게 되기 때문이죠.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을 기워 붙이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낡은 옷을 수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새 옷만 망가지고 맙니다. 새 옷 조각은 헌 옷과도 어울리지 않아서 결국 두 옷 모두를 버리게 되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복음과 옛 율법주의자를 억지로 섞으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가려면 새 옷을 준비하고 새롭게 단장하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롭게 한 해가 바뀌듯이 나도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기 원하는데 내게 과거에 잘못된 것들 이런 거 그냥 그대로 입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바꿔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 옷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옷을 입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먼저 대전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과거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과거의 내 삶이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도 그때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뒤바뀐.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이 주변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와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 걸어갔다면 이제 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따라 걸어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죠. 모세가요, 그의 인생에 40세에 이집트에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로 살인죄로 형량이 씌워지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도망쳐 나와서 광야라는 곳에 사막에서요 40년간을 지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나이 40에 80세가 이르기까지 그의 세월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그리고 혈기왕성한 모든 시간들을 이제 사막에서 보내면서 그가 70대, 80대를 지나면서 자신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아유, 나는 이제 전성기도 끝났고 내 젊은 시절도 다 지나갔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부르세요. 80에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거야. 그러자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는요 그 젊은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말도 어눌해졌고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너 할 수 있는 거 있어. 뭐 할 수 있냐 하면 나를 의지할 수 있잖아. 내가 말하는 것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 그게 능력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힘있고 능력이 있어야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을 때 내 교만과 내 자존심과 내가 할 수 있다는 옷을 벗고 주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시라 주께서 내게 이끄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옷을 입으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죠. 그런데 내가 전체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 삶의 옷 중에 이만큼은 순종할게요. 그리고 순종의 옷 중에 잘라내어 이만큼을 붙여 넣으면 마치 그것으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의 옷도 못 입고 과거의 삶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것은 주님, 제가 주님 기왕에 믿기로 했다면, 믿음의 길 걸어간다면 이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새 옷을 입은 자처럼 새롭게 주님께서 주신 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과거에 버려야 될 것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포기해야 될 것 있다면 포기하게 하시며 새롭게 붙잡아야 될 것 있다면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도주를 담그는데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요. 근데 오래되면 그 가죽 부대가 가죽이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게 딱딱해진대요. 딱딱해져서 그 가죽 부대가 딱딱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부피가 늘어나고 막 딱딱하게 터지게 될 때에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기도 하고 포도주는 다 쏟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새 포도주를 그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가 또 가스를 내기 때문에 금방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담은 것은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과거의 내 삶은 바꾸면 안 바꾸는 게 좋겠어. 그냥 내가 살아오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해. 이런 것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내 삶을 뒤바꾸기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설명해 줄 텐데 그것을 과거의 삶에 담으면 그것은 터져버리고 어려워질 뿐이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 먹으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예배의 자리도 기쁘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도 기쁘고요,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냥 억지로 내가 남편 따라 부인 따라 자녀 때문에 교회에 와 있지. 그러면 이 자리 한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세상에서 어느 시간보다 길고 그리고 또한 힘겨운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내 마음에서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용서해야 돼? 왜 사랑해야 돼? 왜 나는 힘이 없대?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대?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의 그릇도 새 부대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가르침과 변화는 기존에 낡고 고정된 틀에 담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새로운 삶으로 뒤바꾼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그 쉬는 날 굳이 교회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롭게 그리스도를 만나 삶을 바꾼 다음에 결심하셨잖아요. 주일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은요, 여러분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일주일이 아니에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한 주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을 주 앞에 드리며 내가 예배 드린 것처럼 일주일의 나의 삶을 주 앞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한 주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 일주일의 시작이라면 이 한 주간의 삶의 시작점에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입은 옷, 새롭게 만들어준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일에 오셔서 아니면 주중에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로 하면서 내 삶은 하나도 뒤바뀌지 않는다면 그 삶과 내 다짐이 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포도주도 그 안에서 흐트러져서 버려져서 마실 수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유연하고 새로워져야 함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듣는 말씀만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내 삶도 새로운 삶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원칙이야. 그거 못 바꿔.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삶의 원칙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방송에서 가끔 이런 단어가 나와요. 루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바꾸기 싫은 것들을 절대 바꾸지 않는데요. 막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그런 일들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삶에 여러 가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의 방식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원칙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가장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다 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오래된 포도주의 깊은 맛에 길들여지면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변화나 새로움을 꺼리는 경향이에요. 아유,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살래. 이러지 마시고 주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바꿔야 될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요,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냥 단어들로 AI 하잖아요. 그런데 그 AI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한 달 전, 2달 전에 이제 AI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요, 2달 후에 읽으면 아주 오래된 책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사용하지도 않는 건데,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빠르게 바뀌어요. 급변하게 빠르게 바뀌는데, 그렇게 빠르게 바뀌는 시대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다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배우지 않아도 알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제가 그 세상과 발맞춰 나가지 못할지라도 주님, 나의 삶이 주님과는 발맞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발맞춰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셔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야, 이거 벌써 2000년 된 이야기인데 안 맞아 이러면서 읽으시나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아유, 2000년 전 이야기라 지금 얘기하고는 안 맞지, 안 그러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놀라운 점이에요. 창세기는요, 벌써 지금부터 한 5, 6천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읽으려고 딱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2019년도에 쓴 책이에요. 근데 그때 책을 쫙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사람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글을 썼구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막 2020년 이후에 있는 1년, 2년 책을 읽으면 그때 되는 막 비대면 이야기, 그리고 뭐 이렇게 코로나와 질병 이야기 이런 거 막 써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랬지. 아유, 그래.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으면서 뭐가 보이냐 하면 그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아,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았구나.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구나. 그러니 벌써 뭐 한 몇십 년 전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을 때 아예 문체도 문장도 내용도 달라서 때로는 읽기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책들 중에서 지금부터 막 한 50년 전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읽을 때마다 아, 참 상황이 지금이랑 안 맞는데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필 때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2000년대도 더 된, 그리고 또한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왜 오래 지나도 고리타분하지 않을까? 날마다 왜 새로워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교리 중에 하나는 개혁주의라는 건데요. 이 개혁은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자 이게 아니라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자꾸만 성경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뒤바꾸자 라고 하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은요, 이제 과거에 있는 풍습들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똑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똑바로 걸을 수 있나요? 똑바로 걷지 못해요. 걷다 보면 삐뚤빼뚤해지고 자꾸만 내 삶의 방향에서 틀어집니다. 근데 그 길을 새롭게 마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새롭게 또한 그 길을 바꾸는 게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뒤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부분적으로만 새로워진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부분적으로만 새롭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찢어질 듯한 그런 가죽 부대에 여러분들의 새 포도주를 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셔야죠. 복음으로 인한 전적인 변화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고요. 새로운 부대로 새로운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던 이들이 말씀 읽고 예배하지 않던 이들이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뒤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것들을 사람들이 다 안 따라가냐 하면 그 맛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만 아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 비주얼이 별로 딱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거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맛을 봐야 알지. 그런 과일 중에 가장 특징적인 과일이 뭐가 있죠? 혹시 아시나요? 동남아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은 딱 과일을 까서 이렇게 탁 까서 과일을 펼치면 냄새가 나는데 그 화장실 냄새 같은 게 나요. 변 냄새 같은 게 이렇게 쫙 퍼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맛있어 먹어봐 그래도 다들 접근조차 처음에 하기 힘들어요. 아유,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근데 먹은 사람들마다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야,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그게 두리안이 과일의 여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과일을 입에 대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냄새가, 그리고 접근하기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마치 우리에게 보기엔 그래요. 아, 기도, 새벽 예배는 아침에 한 7시쯤 하면 안 되나? 5시가 뭐야? 아니, 그리고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기도해 봤는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하면 10분이건 1시간 기도한다는데 나는 기도할 거 다 하면 2분 지나대? 아우, 힘들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깊은 맛을 느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거 경험해봐야 알지. 해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맛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의 맛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한번 눈 찔끔 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니 그 약속 따라 내가 믿어봐야지 하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기에 전에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해, 어려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지만 늘 새로운 인생을 구할 때마다 과거의 방식으로 그의 삶을 구했습니다. 외로워.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좀 이 외로움이 괜찮아질까? 했더니 그 남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외로워.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새로운 남자를 만나볼까? 근데 그걸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이제는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자동차로 채우고, 먹을 것으로 채우고, 옷으로 채우고, 여러분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 사이에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고방식과 자신의 판단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기로 하며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드리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의 삶을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과거에 가장 귀한 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가장 귀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막으려고 했으니 저같이 부족한 죄인 중의 괴수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의 평생을 다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감사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바울이 그의 삶을 막 헌신하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뒤바뀌며 기뻐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이 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구나. 때려라. 매를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여라. 도망치기도 하고요. 근데 그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맛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기쁨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삶을 내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변화라고 한다면 때론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변화는 젊은 사람들이나 변하는 거지.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 그냥 우리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주일학교와 그리고 한국 교회에 새로운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그 중고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막 청년부 예배 이렇게 막 다 따로 예배를 드렸더니 온 가족들이 설교를 다 같이 듣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들어서 집에 가서 아무도 주일 예배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이 새 가족 부대와 새 포도주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나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처럼 뒤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는 그거 안 했는데? 우리는 다른 얘기 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얘기 했는데,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막 시스템이 있는 교회들이 뭘 바꾸냐 하면, 작은 교회들은 한 번 다 같이 어린이부터 장년회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그 얘기들을 가정 예배로 드리자. 그리고 좀 큰 교회들,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렇게 못하니까 아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 설교로 영화부도, 유치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같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교회와 온 세대가 함께 가는 트렌드를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앞서간다. 어린이들도 있죠. 저희 청년들도 있죠. 어르신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벌써 앞서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가 그저 이건 어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 뭐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하고는 상관이 있나, 이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 먼저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 어린이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새로운 결심을 먼저 해보세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읽는 습관부터 가져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초등학생 여러분, 아직 글을 다 읽지 못하는 어린 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매일 성경 동화 같은 것을 읽어도 좋겠죠.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착하게 행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양보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기도 하고 용서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15제 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또한 초등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청년들도 있죠.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중고등학생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10대, 20대가 젊은 청년들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하는 중요한 시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꿈도 많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이 강하게 도전해 오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과거의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틀을 새롭게 가져가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젊은이 20대에도 어떤 일에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말과 그리고 행실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장년들에게, 우리 교회 장년 성도들에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한편으로는 안정감이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론 뭐가 부담스러워지죠? 변화가 부담스러워지고 머뭇거리게 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에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편하지 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나는 이만 하면 됐다. 젊은 사람들이나 변화라고 해. 라고 할 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연세가 드셨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사랑 안에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과거에 내가 20대, 10대 그리고 또한 30대, 40대에 만났던 예수님이 그저 그때는 감동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유 그래 이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감동과 은혜로 주님 만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깊은 경건과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서 성경에 써있죠.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러분들 내 나이가 이제 몇인데 나는 다 이제 늙어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전한 결실과 여전한 풍족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 그래서 과거에 안주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새로운 찬양 난 어려워 새로운 방식 나는 어려워 이게 아니라 주님 그게 더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찬양도 좋아요. 그런데 새로운 찬양도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르신들이 아시는 곡은 또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곡이에요. 그러니 세대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는데 아유 나는 이제 그만 배울란다 그만 알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 말씀 사모하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아 주님 제가 과거의 삶의 옷을 입으면서 조금씩만 새롭게 변하겠다고 그냥 옷을 기우는 삶이 아니라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담근 포도주를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이 죄인을 살리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